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율법을 주신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무나 또 중요하기에 자세히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갖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팔복을 받은 자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산산수훈 중에 최고봉인 기독교 신앙 실천 윤리의 대강령으로서 10계명에 버금가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쭉 다루어 나가기 전에 먼저 이러한 새 계명의 율법을 주신 목적부터 설명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5장 17절에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딱 나온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은 크게 두 차원에서 쭉 설명해 나가는데요. 첫째는 5장 17절과 18절에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딱 밝힙니다.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이루러 왔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17절, 18절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5장 19절과 20절에서 율법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에 관한 교훈이 딱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율법과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율법의 완성,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율법과 복음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니까 이걸 잘 알아놔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 이것만 잘 정리해 두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첫째로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에 관한 말씀인데요. 5장 17절, 18절을 한번 잘 보세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게네타이. 주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디포는 더 강세 동사를 써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반드시 다 이루어내리라. 게네타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성경 전체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 구언약에선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에덴 동산에서 허물어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신약, 새 언약에선 드디어 오시리라고 그토록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모든 율법과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셨으니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게 곧 신구약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죠.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십자가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죠. 48절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거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딱 받게 되면 다른 헛소리, 잡소리, 엄한 소리 다 집어치우고 오직 이 일에 예수 십자가의 완성, 율법의 완성의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러 오신 것을 잘 알고 마태는 구약 율법과 예언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마태복음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죄를 범한 아담과 아담의 군상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을 예언한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면서 첫째로 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대로 아담 군상들의 죄를 구속해 주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신 임마누엘로 오셨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써 그 모든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성육신을 딱 증언합니다. 첫째로 성육신 사건, 그리고 둘째로 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의하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로 오사 이사야서 9장 1절에 의하면 먼저 갈릴리의 큰 빛을 비추고
이사야서 35장 5절에 의하면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긴머리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의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전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희년의 해를 선포할 것이라는 그 예언도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공생의 사건을 말하죠. 그리고 셋째로 그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과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은 30에 발리게 될 것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되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할 것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넷째로 그는 10편, 16편, 10절에서 부활하실 것과 10편, 68편, 18절에서 성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실 것에 대한 그 모든 예언도 차례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딱 증언합니다. 넷째로 부활과 성천 사건까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사건을 말하자면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사건을 이 네 가지 사건을 신학교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중복음이라고 가르치는데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참 중요한데 이 네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 부활, 성천 사건까지. 마태는 이러한 예언과 성취를 보여줌으로써 그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율법과 예언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의 성취와 완성, 이것은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 중심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좀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셨고 자기를 비워 율법에 철저히 복종했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원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이 예수는 누구냐?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십자가에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하자면 예수님은 옛 언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 율법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복음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첫 언약인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로 오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단번에 다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의하면 그 찢겨진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었고 완성했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에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아멘.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인 율법을 다 완성해 버렸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이젠 구약의 안식일과 제사 대신에 신약의 주일 예배 방식으로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대신에 신약의 3대 절기인 부활절과 오순절과 추수절을 지키게 됐고 더불어 성탄절도 지키죠. 구약의 10계명 대신에 이제는 산상수훈의 새 계명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큰 변화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과 복음의 선포, 새 시대의 새 백성으로 살아갈 법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아시겠죠?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로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 모든 율법과 예언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제3의 은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젠 예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1.1획도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딱 무장하여 서론에서도
그리고 본론도 결론에서도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5장 19절부터 잘 보세요.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에 내가 잘 들으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새 계명을 주기 전에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선포한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모든 율법에 철저히 복종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그 모든 율법과 예언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그의 몸된 교회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새 계명의 율법을 받고 그 모든 율법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다 지켜 행하며 그리 행할 것을 가르치는 그런 제자들이 되라고 맹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모든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다 지켜 행할 수 있느냐? No.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렇게 맹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했다면 그 명령 속에는 뭔가 중요한 장치를 해놓고 그리 말씀한 것이 아닐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놓고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둘째는 새 계명을 율법을 주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 영혼에 불어넣은 성령의 법이었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2장 7절을 잘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야찰, 생기, 니시마트 하욤, 갓 브레스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네페시 하야 하나님이 영이 들어간 성령의 사람 생령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당시에 그 영혼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준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공중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영혼을 바라보고 살도록 성령을 그 영혼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사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아담 속에 불어넣어 준 하나님의 성령이 쑥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떠나버린 아담의 군상들은 이젠 하나님이 주신 그 총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서 떠나 방탕 속의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당자가 되어버렸고, 노아 시대에 가서는 죄악이 간영하여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런 폐역한 인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아담의 군상들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을 불쌍히 여기사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율법을 주시고자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 불러내서 시내산 앞에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그게 바로 십계명과 모든 율법이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그 모든 율법은 주신 목적이 있으니 첫째로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장치로서 주신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했고, 그리고 둘째로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주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곧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중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중 목적.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 두 가지 목적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하겠는데요. 먼저 율법을 주신 첫째 목적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와 심판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받기 전에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어기는 그게 죄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에 미달하는 그게 죄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에 합격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그 백성에게 죄와 심판의 기준을 알게 해주었고, 죄와 심판에서 벗어난 삶을 살도록 고민하게 하였고, 그런 죄와 심판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죄와 심판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게 하는 그런 장치로서 주신 것이 곧 계명과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죄와 심판을 깨닫게 하며, 두 번째 목적은 죄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몽학 선생으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4절에 잘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죄와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를 찾게 되었고 예수 십자가 앞에 조용히 앉아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온전히 믿어 제사함을 받고 성령까지 받게 될 때 구원을 딱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중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율법의 작용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그 모든 과정을 한번 쭉 되돌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 보세요. 첫째로 저는 대학교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너무나도 허무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나의 죽음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게 된다면 영원한 행벌이 기다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지옥에 대하여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내 동생의 죽음 앞에서 나도 언젠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천국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천국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집에 나오게 된 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나중에 신학교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제가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되었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이런 감각이 없었는데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감각이 생겼고 죄에 대해서 깊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율법을 듣기 전에는 전혀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율법을 들은 후에 몸살을 앓을 정도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을 듣고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구원의 길을 찾는 영혼의 절규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리하여 성경 공부 시간에 마침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됐고 말하자면 구원의 복음이 내 귀에 들려왔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제3을 받게 된다는 그 은총교를 듣고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복음 말씀과 함께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날에 제가 성령으로 딱 거듭나게 되었는데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내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터져나오고 그날 이후로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이후로 저는 나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고 회개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게 되었는데요. 그런 눈물 속에 내 영혼이 너무나도 기뻐하여 내 속에서 찬양이 마구 터져 올라왔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Why me? 내가 무엇이길래
하는 시편 8편 4절 찬송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러한 찬양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그때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내 영혼의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보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겼어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아멘.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그걸 내적 부르심이라고 딱 배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모두 다 율법에 이끌려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으니 이젠 율법을 주신 이중 목적을 따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예수를 딱 믿고 성령까지 딱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거듭난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둘째로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의 뜻을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될 때에 첫째로 죄와 심판을 깨닫게 되고, 둘째로 죄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과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성령까지 받고 거듭난 새 신자가 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새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표준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율법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표준으로서 산상에서 새 계명을 딱 주셨으니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주신 바로 이 새 계명인데요. 새 계명의 율법을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놀랍고 수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준 있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다시 잘 보세요.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행하며,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새 계명을 이야기하죠. 이 계명을 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십계명을 재해석하여 새 계명으로 주기 바로 직전에 율법의 대강령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다 지켜내고 또한 다 지켜내도록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주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낼 수 있느냐? No! 다 지켜낼 수 없는 그것을 다 지켜내라고 명했다면 그 명령 속에는 뭔가 의도한 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에 대하여 한번 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데 주님이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의 율법을 대할 때도 율법을 주신 이중 목적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이 구절 앞에 나온 5장 17절에서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고 18절에서 말하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단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그걸 다 이룰 것이냐?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그날에 다 이룰 것이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모든 율법과 예언을 다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이냐? 로마서 8장 1절을 잘 보시면 그 정답이 딱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을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넘기사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너무나 또 중요한 구절이죠. 말하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친히 그의 성령을 내려보내주사 그의 몸된 교회 신자들 속에 들어오셨어. 신자들 속에 들어오신 주의 성령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율법과 예언을 다 이루어 가시되 1.1획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이루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영으로 친히 그의 신자들 속에 오사 신자들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해 온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것이니. 구약에서 벌써 신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새 언약.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하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기록하여 성령의 법을 신자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5절을 잘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것은 전에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잘 설명했죠.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다 지켜 행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아담 속에서 훅 떠나버렸습니다. 성령이 떠난 그 사람은 어떤 율법을 받아도 그 율법을 전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쑥 다시 들어오실 때에 성령의 법을 따라 이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 33장과 에스겔서 36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영으로 신자들 속에 들어오사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벌써 약속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딱 깨닫고선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딱 선포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3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넘기사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젠 정확하게 잘 이해되시죠? 주님이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1차적으로 율법과 예언을 다 이루어내셨고 그러한 십자가의 은총을 그의 몸된 교회 신자들 속에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거듭난 신자들 속에 주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사 2차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나가시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그 모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지켜내라고 하신 그 명령 속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친히 그 영으로 신자들 속에 들어오사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나가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좀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나 로마서 8장 4절에 의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죠. 이 말씀이 곧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내가 다 이루리라. 게레타이. 이게 주님의 의지입니다. 율법의 완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신 새 계명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낼 수 없다는 그걸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주신 이중 목적을 따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의 율법이 또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거든. 우리는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또 붙잡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안에서 그의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법을 깨닫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해사도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 계명의 율법을 보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깨달아야 할 의도요. 저 주다이즘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사상에서 딱 벗어나서 새 시대 새 백성으로서 믿음의 법으로 사는 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은 어리버리해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만일 신자라는 양반이 성령의 법을 의지하지도 않고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율법을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절구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려고 더 큰 성령 충만을 받고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갱근의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주신 이 새 계명을 그저 법피적으로만 보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않았다, 탐내지 않았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너스레를 떨지 말고 좀 더 이제 수준을 높여서 첫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게 되거든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둘째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게 되거든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받고 셋째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되거든 영혼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왼밤을 치고는 오른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받고, 넷째로 거짓 맹세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게 되거든. 저 바리새인들처럼 엉터리 가짜 복음을 전하여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부흥사가 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받고, 다섯째로 끝으로 탐심을 버리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살라고 하는 새 계명을 보게 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많은 사람을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을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교훈하신 수준 높은 새 계명 속에 담아놓은 최고의 계명인 줄 잘 알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끝으로 오늘 살펴본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율법의 완성 속에 담겨있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고, 둘째로 율법의 이중 목적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구원 과정을 예수 십자가의 은총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았고, 셋째로 새 계명의 율법을 주면서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말고 다 지키라는 그 명령 속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율법과 복음이라는 중요한 신앙 교리이니까 정말로 잘 기억해 놓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도 내일도 율법을 주신 목적을 따라 율법이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받으며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